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29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매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남쪽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오랜 시간 이렇게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여리고를 이제 들리게 되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삭개오 뽕나무에 올라갔던 그 삭개오에 대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 사건은 빼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앞에서 부자 청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그 사건과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에 있는 그 사건과 함께 오늘 이 맹인 이 사건을 우리가 같이 염두에 보시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에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계명을 지켜라. 저 어렸을 때도 다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너희 재산을 팔고 정말 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그 청년은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말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각장애자 이 두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관심은 정말 무엇보다도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그가 많은 긍휼과 여러 가지 그냥 주님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계명을 지켰지만 그에게는 긍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자 청년처럼 뭔가 부족해서 더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오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긍휼 없이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함을 얻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29절에 보니까는 주님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 향해 가실 때 큰 무리가 쫓았다 그래요. 30절 31절에 바로 그때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손이요. 그러자 무리가 어떻게 돼요? 31절에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정말 이 사람은 이 두 맹인은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기가
눈뜨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시끄럽다는 거죠. 조용히 하라는 거죠.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시끄럽다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서 냉소적으로 보고 비난하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불쌍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외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죄라고 외치지를 못해요. 나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저에게 긍휼이 필요해요. 근데 주변의 시선과 환경 때문에 정말 소리가 묻힐 때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이 두 시각장애인은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러분, 이 소리는 이때 이 성경 이때만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전서부터 그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짖는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처음 머리 숙여서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하세요? 대부분의 기독교인, 대부분의 예배 드려 온 사람들은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어려서부터 내어왔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 내용은 더구나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특히 절기를 지키러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친숙한 외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6월절 절기를 지켜서 저 북쪽 갈릴리에 오면은 빠른 사람은 3, 4일 걸리고 보통 걸으면 5, 6일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래 걸려서 6월절 예식을 지키러 와요. 4일 전에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이 흠이 없는 것을 점검받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일 전부터 출발해서 와요. 그러다가 하루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하루길 남았을 때는 그때가 여리고예요. 동쪽에 있는 데는 여리고입니다. 하루길 되는 그때서부터 사람들은 뭐냐면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때 그들이 부르는 찬송, 우리가 뭐 유행가 그러면 막 유행가 막 다 따라 부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그럼 짜작짜작짝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 올라갈 때는 하루길 됐을 때는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우리 시편이 찬송가니까요. 시편 120편에서부터 134편 15편이 순례자의 노래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불렀던 찬송가가 120편에서부터 134편 15편이 있어요. 그 15편이 어느 누가 한 사람이 하면요, 모든 자들이 따라서 부르는 그 시편이 120편에서 134편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123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123편 시편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근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바라보는데 2절 누구처럼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냥 상전이 말도 안 하고 손가락으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을 봐야 돼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성전에 올라간 사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거죠. 3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초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왜냐하면 로마 압제하에 있었고 여러 가지 불의와 불법 속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찬양을 막 부르고 갔을 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럼 이 15편이 끝날 때쯤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요. 하루거리 되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또 언제 부르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가지고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드리는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립니다. 성전에서. 거기 이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여인의 뜰이 뭐냐면 이렇게 집회하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에요. 이렇게 2층으로 이렇게 돼 있고 난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둘러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에 올라가는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계단이 15개가 있어요. 계단이 15개 있어요. 그러면 그 계단에서 뭐 하냐? 한 계단 했을 때 시편 120편. 그러면 다 찬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올라가면서 121편 쫙 하고. 그래서 15칸 올라갈 때 시편이 15편을 다시 하나님 때 찬양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자리가 막 그냥 예루살렘이 그냥 그 찬양으로 그 생각해 보세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많은 군중이 그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보통 축제가 아니에요. 이건 보통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룻길서부터 시작했던 그 찬양을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서 15편이 사람이 불렀을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123편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기 시각장애인 사람들이 외친 그 부르짖음 바로 123편이 있는 거예요. 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는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는 생각이 없이 주님과 함께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같이 그냥 주님과 함께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삭개오 집에 가겠다는데 왜 삭개오 세리장 집에 가지 수구수구 이러면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무리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시각장애자가 이렇게 장애인이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미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마태복음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35장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은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고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리라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이사야 35장 5, 6절에 나온 얘기예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똑같은 얘기가 29장에도 또 나와요. 이사야 29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성경의 가난한 자는요 다 결핍이라는 개념이에요. 건강이 없는 사람, 물질이 없는 사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온전하지 못한 사람, 여러 가지 결핍된 모든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 예언이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고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병든 자들을 지금 어떻게 돼요? 치유하신 거예요. 왜요?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결핍 있는 사람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병 있는 사람은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예배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은데 못 들어가게 하거든. 사람의 율법이 그걸 막아놔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메시아를 학수고대하였어요. 근데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이게 메시아란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갖다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남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본 거예요. 남들이 눈이 떴지만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 눈이 보지 못하면서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32절에 이 사람의 이런 것도 좋지만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뭐예요? 우리 주님이 외면치 않고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사 그의 눈을 갖다가 뜨게 해주신 이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아까 부자 청년에서는 따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따르란 말도 하지 않은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34절에 나오는 걸 봐요. 나오는 거 봐요. 이 사람이 눈뜨기 원하는 거 우리 주님 모르겠어요? 다 아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물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신이 메시아 됨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시편 123편에서 그들이 외쳤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메시아임을 지금 어떻게 돼요? 치유함을 통하여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고칠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래서 34절에 불쌍히 여기사, 옛날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라고 돼 있죠. 같은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 불쌍히 긍휼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불쌍히 여기사 이 사람을 고쳐줬다고 그래요. 그냥 말로도 하면 눈 뜨는데도 눈을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그게 벌써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자 곧 보게 되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그래요. 자,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그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그 깨달음, 그 마음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성경이 이제 민망하다, 자비를 베풀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다, 이게 다 같은 얘기들입니다. 근데 여기 긍휼히 여긴다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태중에 있는 임신한 그 엄마가 아이 안에서 막 손짓하고 막 이렇게 발짓하는 이런 것들을 다 느끼잖아요. 그리고 임신한 그 여인은 모든 신경이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잖아요. 바로 그 자궁에서 나온 것이 긍휼이에요. 단어 자체가. 그럼 이런 단어를 왜 쓴 거예요? 임신한 여인은 온통 관심이 자기 아이에게 있어요. 아이의 꼼지락거리는 그런 것들을 갖다 뭐예요? 다 느껴요. 아따, 되게 발발거리네. 또 얘는 왜 이렇게 뭐 저거 하나 뭐 하면서 뭐 그런 얘기하면서 그게 다 이렇게 치네요. 그죠?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임신한 여인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정도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아이가 발짓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엄마가 다 알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엄마의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긍휼을 생각할 때마다 임신한 그러한 엄마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다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긍휼함은 어디까지 가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를 공급하잖아요.
아이를 돌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긍휼하면은 플러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납금을 이렇게 내고 그럴 때 얼마 내야 돼요. 그리고 뭐 그 아이가 고민합니까? 우리 부모가 그거 낼 수 있을까? 못 낼까?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언제까지 내래요 하고 끝나잖아요. 모든 책임은 뭐예요? 부모가 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에 대한 그 관심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는 책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왜? 부모가 책임지듯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게 긍휼하신 마음이에요. 긍휼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러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가 구할 것이 뭐겠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여러분, 뭘 얻고자 주님 앞에 나오면 부자 청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긍휼함을 베풀어 달라는 그 기도를 위해서, 그 사모함을 위해서 우리들이 주 앞에 나온 거거든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예배 드리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께 향한. 주여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없이는 저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주 앞에 나와 외쳤을 때 주님의 마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부모가 자식에게 다 해주고 싶어서 해도 능력이 없어 못할 때가 많아요. 필요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분에게는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들으면 응답하고 보시면 구원하시고 느끼면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분이 우리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에게 온 자들을 고치는 그 동기는 내가 메시아야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고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말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응답받는 거고 이 힘든 세상 속에 정말 솟아나는 샘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교훈, 정말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야 될 이 몇 가지 교훈을 좀 찾기로 하네요. 첫 번째는 30절에 있는 것처럼 또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걸 외면하지 않으세요?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뻣뻣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100% 우리들에게 응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에 기초한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긍휼이 풍성한 나라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핵심적인 맥을 놓치면 안 돼요. 주의 긍휼함은 아침마다 새롭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긍휼 없이는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수밖에 없던 자였어요.
오늘도 우리가 긍휼함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우리 전체 주제가 뭐였죠? 우리가 왕이시며 참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전체 주제예요. 그런데 그 왕이신 그분이 우리 지난주에 20장 25절에 본 것처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왕은 권세를 부려야 돼요. 왕은 대접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왕이신 주님이 20장 18절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8절에 뭐라 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래요. 심지어 뭐예요? 내 목숨을 줘서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과 섬김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왕이시면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러면 주님이 왕인데 섬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했다면, 왕이신 주님, 우리 또한 섬기는 것은 당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베푸실까?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긍휼을 덧입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더구나 죄로 오염되어서 모든 걸 보더라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주장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영광받으려고 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죄로 오염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구원을 받아요. 인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같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얻으릴까? 저 어렸을 때부터 다 했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긍휼이 없어요. 너 소유를 팔아가지고 긍휼을 베풀라. 싫어요. 네. 싫어요. 그 청년에게는 긍휼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이런 사람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긍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면 안 돼요. 긍휼 없이 살 수 있다라고 내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역설적으로 삭개오 집에 들어간다 그랬을 때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그랬거든요. 비아냥거렸거든요.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거든요. 눈 뜨고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눈을 못 떴어도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핵심을 간파했어요. 차라리 이 사람은 보지 못한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인지 몰라요. 왜? 눈으로 보이니까.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눈뜨기를 달라고 오히려 더 나은 거죠. 오히려. 차라리 눈 뜨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훨씬 나은 거죠. 제자들이라고 예외입니까? 제자들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서로요? 누가 크냐? 누가 좌우편에 앉냐? 누가 좌우편에 앉냐? 그걸 싸우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또한 앞에서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모든 걸 버렸는데 우리에게 뭐 주시나이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긍휼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면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올 때마다 머리 숙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이런 사람이
우리 팔복에 나오는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 너무 간단해요. 너무 분명해요. 너무 단순해요. 불쌍히 여겨달라면 은혜를 받아요. 주님 만나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요. 너무나도 쉽게 누구나 하나님은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필요를 다 공급하듯이. 그 책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자녀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니까. 아무리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냐.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2절, 33절, 34절 가지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대입해 보세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 시간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얘기해 보세요. 아무개야,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대입해 보세요. 원하나이다. 이거 응답받기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34절 따라가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걸 느끼셔야 돼요. 엄마가 그 태중의 아이를 느끼듯이 그런 마음으로 나를 지금 품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말로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만져주잖아요. 부모는 다 자식을 갖다 쓰다듬어 주잖아요. 눈을 만지시니 나의 문제를 지금 뭐예요? 주님이 만져주는 거예요. 그러자 뭐예요? 곧 보게 돼요. 곧 보게 돼요.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서 곧 보게 된다에다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응답이라고 믿고 거기다 보게 된다는 내 응답, 내 기도 제목,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 분이 응답해 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써보세요. 노트 한두 페이지 넘어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긍휼함을 바라면서, 긍휼함을 베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를 긍휼하게 달라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때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긍휼함을 맛볼 줄 믿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뭐라고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우리보다도 더 눈뜨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도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어요. 31절에 있는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더욱 소리 지르기를 원하세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미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렀어요. 주여 나를 좀,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 자손이요. 근데 무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들이 꾸짖는 거죠. 시끄럽다 이거죠. 이 잠잠하라는 이 말, 꾸짖어 잠잠하는 게 비난하다는 단어도 똑같이 성경에 쓰거든요. 그런데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 소리 질러. 그리고 그 분위기가 어떤, 그래서 이미 시편 120편이 아마 불려지고 있을지 몰라요. 막 부르고 있는데 혼자서 불협화음 내보세요. 지금 다음 구절 나가는데 혼자서 계속 불쌍히 여기서 하면 이 합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근데 무리들은 이 사람이 낳고자 하는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 시끄럽다는 거예요. 조용해, 그죠? 아무데나 끼지 말라는 그런 비아냥하는 거죠. 그러나 소리 지르는 거죠.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이 있어요. 10장에 보면은 두 번만 부르짖은 게 아니라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무리들이 뭐냐, 한 번만 시끄러 이게 아니라
계속 조용히 하라니까 뭐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어느 때까지 부르짖느냐? 주님이 나 부를 때까지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예. 사람 막 지나가겠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 자, 그러면 좀 더 우리 성경을 볼 때 왜 무리들이 그렇게 합심하여 무리들이 꾸짖었을까? 다른 게 아니죠. 맹인이 외치는 소리가 메시아에 대한 외침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123편에 나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다윗의 자손, 이게 메시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그 메시아를 갖다 예수님에게 적용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 이거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런 말들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 저 메시아는 내 눈을 뜨게 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왜 사람이 두세 번 부르짖고 기도 안 합니까?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기도하다 포기합니까? 왜 스스로 또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심지어 벼룩도 낯짝이 있지 이렇게 내가 뭐 제대로 못 사는데 뭐 나에게 뭐 기도 응답해 주랴? 왜 그래요? 주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가 멈췄다? 주님과 상관없이 지금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난 기도 안 해도 난 잘 살더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의 우리가 기억하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사건 마가복음 10장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이 부르자 겉옷을 벗어당기고 뛰어갔다고. 아니 안 보인 사람이 뛰어갔다는 게 그게 상상해 보세요.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뛰어갔는가. 그 겉옷은 자기의 전재산이에요. 거린한테는 전재산이에요. 추위를 피해주는 그 전재산이에요. 그것도 제껴놓고 지금 뭐예요? 기회를 찾고자 달려가는 거죠. 기회를 찾고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눈뜨기 원합니다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뭔 차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보기 원한다는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다시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아니라 크면서 시각장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보기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기를 원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우리 주님이 그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우리 주님이 다른 건 안 봐요. 믿음을 보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세요. 신분이나 외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습들.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그 간절한 믿음. 더구나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름이 바디메오예요. 그 사람은 주변의 그 장애물을 갖다 다 극복해요. 시끄럽다 해도 막 해요. 어떻게 보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거지의 장점은 뭐예요? 뻔뻔해야 얻어먹거든요. 수치스럽고 수줍어하고 막 이런 못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노하우가 아주 그냥 있는 거예요. 한번 자기가 목표를 잡으면 어쨌든 간에 자기가 긍휼함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10분 발휘가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뭐 따집니까? 삭개오도 빨리 뽕나무에 올라가서 수치를 불사하고 올라가야 주님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어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장애물이 뭘까요? 환경일까요? 나의 어떤 여건?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장애물은 없어요. 내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작으면 하다가 관둬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래 믿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정적일 때 주 앞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부르짖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무식하게 하더라도 왜 내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게 있어야 돼. 세 번째, 34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나 따라오라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부자 청년에게서는 너 소유 다 팔고 가난한 자에 주고 긍휼 베푸고 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얘기도 안 해요. 자발적으로 따라요. 주님이 요구하는 게,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은혜를 받지 않았냐. 자발적으로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부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목적이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붙고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영혼 전도 이렇게 하면서 전도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자들의 그 마음은 뭐냐? 긍휼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첫 번째로 내가 예루살렘 올라오면 십자가에 죽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첫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막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구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예외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주님 믿는다는 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 이게 뭐냐? 그걸 갖다가 우리 지난주에 20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의 종의 삶이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받은 긍휼함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게 섬김의 삶이에요. 긍휼 없이 섬길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긍휼 없이 어떻게 섬겨요? 긍휼의 삶을 살라 이게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긍휼 없이 안 되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려면 긍휼이 있어야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왜? 대접받고 싶은 게 우리인데. 내가 오히려 긍휼함을 베푸는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주님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긍휼의 삶을 살라. 그게 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게 따라가는 삶이에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100데나리온을 베푸는 삶이 뭐가 어렵냐 이거예요. 주님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주인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그게 긍휼의 마음이지. 나는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했는데 저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어떻게 똑같이 줘요? 그건 긍휼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그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에요. 그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열심이에요.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 주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면서 주님 따라오면.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그동안 따랐던 주님의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왜요?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을 오면 죽어야 한다 그랬잖아요. 더구나 마지막 3번째는 거기 20장 18절에 19절에 있잖아요.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얘기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주님 따라가는데 얼마나 쭈삣쭈삣하겠어요. 아니, 진짜 예루살렘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야? 그럼 3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 어떻게 되지? 자기네들 속에서 막 그러면서도 저 예루살렘 그래도 올라가면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줄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막 복잡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무엇보다도 주님이 올라가면 핍박당하고 죽으신다는 말에 아주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람을 눈을 뜨게 함으로 예수님 메시아됨을 딱 보여주니까 다시 한번 눈이 번쩍 떴겠죠. 그리고 눈 뜬 사람이 그냥 지나갔겠어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찬송 따라 부르면서 크게 부르면서 올라갔겠죠. 그러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얼떨결에 지금 막 밀려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혼란스러워도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귀중한 말씀 있죠. 뭐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임종 때까지도 할렐루야예요. 감사해요. 제자는 뭐냐?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게 제자예요. 때로는 얼떨결에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오늘 이 본문 사람처럼 눈 뜬 게 아니라 눈이 안 떠질 수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눈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우린 눈이 가시가 뽑혀야 우리가 건강해야 응답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응답받았어요.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교만할까 봐 내가 눈에 가시를 줬다.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자기의 눈에 가시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자기가 장애라고 해서 트라우마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없어요. 왜? 응답받았으니까. 우리는 내가 꼭 단편적으로 그렇게 돼야지만 응답을 생각해요. 아니에요. 긍휼히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의 가시를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내비뒀을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처럼. 그걸 찾아야 돼요. 근데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태중에 있는 엄마처럼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감싸고 나에게 온갖 촉각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르짖게 되고, 그래야 뭐예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야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받는 긍휼함보다 병 고침을 받지 않았지만 이걸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따라하는 사람에게 베푼 긍휼함은요,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위해 자기 목숨을 다 던지는 거죠.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너무 번영이나 너무 그냥 온전한 거나 내 생각에 딱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자꾸 맞추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히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관심을 갖듯이
나에게 관심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을 외면하지 말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내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주님 만나고 또 어떻게 돼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삼서 주님 만나는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이 긍휼함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충 주님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종들이 상전의 손가락을 주목하듯이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는 예배와 긍휼함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